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 주일에 어울리는 본문을 정하여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밑그림 그리는 부모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아무리 바깥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에서 위로받고 그리고 가정에서 쉼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힘을 얻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잘못 다루게 되면요, 행복해진 불행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또한 가정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다 할지라도 가정을 제대로 가꾸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가정이기에 늘 귀히 여기고 잘 가꾸어야 하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달 5월을 가정의 회복과 가족 신앙 부흥의 기회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의 신앙을 점검하고 불신 가족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가족에게 따뜻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상의 작은 천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어린이 주일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은 그리 많지 않아요. 이제는 다 이제 연세들이 다 있어요. 제가 교회 개척을 했을 때가 30대였는데 벌써 60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 집 아이들도 어렸지만 그리고 주변에 또 친구들도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의 또 자녀들도 어렸죠. 어린이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다 성장해서 이제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주일인데 이 말씀이 어울릴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도 사실 저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또 잘 적용하여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자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멋진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에 자녀의 인생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부모 자신도 보람과 기쁨을 맛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를 가리켜서 부모는 자녀 교육의 청지기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설자인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너의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 네 자녀를 어떻게 키웠느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로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자녀 교육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한 구절이지만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땅한 길이란 자녀가 인생을 살면서 평생을 따를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그런 길을 제시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부모의 사명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처음 그림을 그릴 때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줍니까? 밑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멋진 그림을 그려냅니다. 반대로 밑그림을 그려주지 않거나 잘못 그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을 망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어린 시절 부모가 좋은 밑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평생 허탄한 길로 벗어나지 않고 훌륭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인생의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주지 못하면 자녀의 인생이 평탄치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자녀의 인생에 그려줄 밑그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는 구원의 밑그림을 그려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고 태어난 후에는 스스로 언행 심사를 통해서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녀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복음으로 낫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육신의 탄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 태어나는 것은 육신의 탄생 이후 또 한 번 영혼이 탄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중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생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영혼의 감화와 감동을 주심으로 가능합니다. 만일 중생을 경험하지 못하면 육신의 죽음 이후 내세의 영원한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라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보장되는 게 아니죠. 천국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천국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일 중생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육신의 죽음 이후 내세의 영원한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낳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낳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제 자식들을 키울 때에 참으로 어느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부모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도 신앙생활 잘하고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러지만은 참으로 부모의 생각대로 그렇게 자녀들이 따라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때는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어느 때는 또 어떻게 보면 잘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너무나 많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구원의 기본적인 복음을 전해주면은 자녀들이 그런 생활 속에 참으로 울퉁불퉁한 그러한 생활의 모습이 있을지 몰라도 자녀의 기도와 자녀를 향한 기도와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각인시켜주는 건 언젠가는 분명히 주님만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서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출세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해 영원히 멸망한다면요 세상에서 이룬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억만금보다 육신의 생명이 귀하다는 겁니다. 억만금을 아끼겠다고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영혼의 생명은 얼마나 귀합니까? 영혼의 구원 문제는 인생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군대에서 사고로 죽은 아들을 붙들고 오열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붙들고 계속해서 독백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운 내 새끼, 제발 좋은 데 가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좋은 데 가거라, 좋은 데 가거라고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데 가는 게 최고의 가치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 좋은 데는 천국이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인생과 우리 손주들의 인생의 구원의 밑그림을 잘 그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밑그림을 잘 그려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손주들이 천국의 그 소망을 영원히 마음속에 간직하며 이 세상을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려줘야 될 인생의 밑그림은요 인격의 밑그림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소리 여길 수 없는 것이죠.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력보다 인성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그걸 많이 봅니까?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모 항공사 부사장의 땅콩 해양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잊혀지지 않죠. 순간의 실수로 본인도 수감 생활을 해야만 했고 회사의 그 유명한 브랜드 가치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순간의 실수가 아니죠. 평소의 인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이런 인성이 시작된 것입니까? 뉴스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갑질하는 모습이 뉴스에 방영된 적이 있었어요. 참 그 어머니가 더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 어머니를 우리가 보면서 그 어머니가 인격의 밑그림을 잘 그려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소개하는 수필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파 방정환 선생의 몸에 지닌 추천장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추천장을 갖고 온 10여 명은 돌려보내고 빈손으로 온 젊은이를 뽑았습니다. 이상해서 지배인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문에 들어서자 구두에 흙을 털었고 문을 조용히 닫았으며 기다릴 때 젊은이가 들어오자 자리를 내주고 바닥에 있는 책은 얼른 집어 올려놨습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추천장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인성을 보고 채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인성교육은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은 참 신이요 참 인간이셨습니다. 죄 없으신 의로우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되어 주셨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만 닮으면요 가장 훌륭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면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될 것이고 인생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면 저절로 고매한 도덕성을 갖춘 인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에 전제가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너희는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으면 나를 본받으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라고 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을 웅변의 신 헐메스라고 그렇게 신격화를 시키면서 숭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바울은 신이 아닙니다. 숭배 대상도 아닙니다. 이런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바울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노니라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감 넘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로서의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었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닮으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받는 자란 흉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고통,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죽음까지 흉내내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는 비결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일체된 삶을 뜻하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최고의 영성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데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말은 최고의 영성이며 닮은 꼴을 뜻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모창 가수들이 있죠. 이미테이션 가수들. 아주 외모도 얼마나 비슷합니까? 저도 그래서 그전에 한번 써본 적이 있었어요. 진짜 나훈아 본 줄 알았어요. 근데 외모가 너무나도 비슷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나훈아가 아니더라고요. 모창 가수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나훈아가 아니라 나훈아도 있고 조용팔도 있고 이미자가 아니라 이미지도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죠. 미국에서는 지금도 엘비스 프레슬리를 잊지 못하고 매년 엘비스 프레슬리 모창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옷도 헤어스타일도 표정도 다 그 사람을 흉내냅니다. 그 사람을 닮기에 끝없이 노력하고 성격까지 닮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기는 없고 그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은 내가 누구지? 라고 자신에게 반문할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닮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그냥 닮아버린 겁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본보기, 그것은 보이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본받게 하렵니까? 외모가 아니라 성품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게 하고 내 성품이 다른 사람의 성품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본받으면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격의 밑그림을 그려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여러분들 자녀들과 그리고 손주들에게도 인격의 아름다운 밑그림을 잘 그려줘서 그들이 진정 이 시대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밑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세 번째 또 중요한 것은 사명의 밑그림을 그려줘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조건은 수단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고상한 목적을 위해 살 것인지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돈이면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느냐? 그리고 돈으로 뭘 해야 되느냐? 권력이면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모든 게 잘 되는 것이고 또한 모든 모습들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중요하지만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번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인생이 될 때 진정 주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진정 축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하나님께서 생계 문제도 책임져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도 사명을 먼저 깨달으면 그게 동기부여가 되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목적 없이 당장 공부만 하라고 닥달하니까 어떻습니까? 지치고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무엇이 될 것인가 보다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살 것인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손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의 밑그림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밑그림을 그리는 재료는 무엇입니까? 재료가 있어야 되죠.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 지식으로 자녀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자녀가 노여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뭡니까?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교훈, 책망, 교정 그리고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받는 분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 바로 그 분입니다. 그가 어떻게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고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의 부모님이 성경으로 그의 인생의 밑그림을 그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낡은 성경책을 그 아들에게 주면서 꼭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얘야, 내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이름이란다. 그러니 너도 아브라함처럼 굳센 믿음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 많이 벌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걸 무슨 강조했습니다. 링컨은 가난한 계층민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순회 교사를 통해서 겨우 글을 깨쳤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책 살 돈이 없었지만 책을 빌려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도와 온갖 허드렛 일을 했지만 항상 공부했습니다. 결국 변호사와 주 의원을 거쳐 마지막에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고 결국은 흑인 노예 해방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추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남부에 물건을 팔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노예 시장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성경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다. 그래서 평등하다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어떻게 같은 인간에게 저렇게 대할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그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흑인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그의 인생에 밑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이죠.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부모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직무유기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을 보고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식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녀의 장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의 장래는 기도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뒷바라지 한다고 하지만요, 얼마나 잘할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지 않아요? 머리가 커갈수록 말도 안 들어요. 참, 어떨 때는 왼수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가 최고의 뒷바라지이죠. 요괴베스 내국의 남아 살해법이 엄연히 존재하던 시대에 아들 모세를 살려낸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한 공주의 양자가 된 모세의 유모가 되었고 아들이라 부를 수 없는 가운데 눈물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키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당신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밑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정말 그 기도대로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이 되었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부모와 집안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마음속에 되새겨보는, 그리고 깊이 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녀의 인생의 아름다운 밑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밑그림 위에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멋진 인생의 그림을 그려서 존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